사람과 인공지능이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21세기를 산다는 것 때문에 별것을 다 고민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무한정 발달을 하는데 사람은 왜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최첨단의 무엇인가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인간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작 아시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 로봇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그 소설에 보면 로봇은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로봇은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두 번째, 로봇은 사람에게 복종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라면 복종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 1번도 하고 2번도 하고 난 다음에 로봇은 스스로 자기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 인간과 로봇이 인공지능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지구에 남게 되고 인공지능은 로봇은 화성으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봇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산소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고 공기도 필요 없으니 우리가 화성에 가서 전기로 살겠습니다. 인간은 지구에 있으면서 공기와 산소와 땅과 흙과 나무가 있고 산이 있는 이 동네에 사십시오. 그리고 로봇은 지구를 떠나 화성으로 떠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을 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에게 지구를 주고 화성을 떠나게 됐다. 화성으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로봇의 이야기는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갖 것이 다 두려움이 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새 아침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두려움을 만들어낼 때마다 그 상상력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상상력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본문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진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제 중에 3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먹을 것과 천부장에게 줄 것을 가지고 전쟁터를 다녀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실한 시민이었죠. 아들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다시 듣고 보니 참 재미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라 에브랏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말씀의 지식을 가진다. 성경을 알게 되었다. 성경을 한 구절에로 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진 우리의 축복은 알고 보니까 이 본문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에브랏 지방에 라합이 살았던 그곳에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 안에 이새가 살아가고 다윗이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새는 생각보다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8명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을 나라를 위하여 내어놓는 사람이었죠. 다윗의 손에 들고 간 볶은 곡식과 한 에바의 붉은 곡식과 치즈 10덩어리, 떡 10덩어리를 생각해보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양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목동으로 살아야 했는데 그 목동은 형편이 어려운 삶의 현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내라도 양을 쳐야 하는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가난한 목동처럼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들에게 맡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혼자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칠 만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양을 맡기고 그는 일찍 일어나
일어나 전쟁터에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난하여서 어릴 때 먹을 것도 겨우 먹는 그런 삶의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는 양들이 넘쳐납니다. 또 다른 양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볼 만한 손길이 모자라는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악기도 불 줄 알고 시도 쓸 줄 아는, 노래 잘하는 부잣집 막내 아들로 살아간 것이 다윗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대대로 부자였습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었습니다. 빵집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동네보다 그 동네는 풍요의 땅이다, 미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풍요의 땅에서 가장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보아스의 축복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축복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어떤 여인의 삶을 충분히 돕기에 넉넉한 삶의 손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와 축복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새가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모두가 건장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혼자 오고 가는 막내조차도 용기 있는 삶의 현장을 살아갑니다. 아들 8명이 있는데 그 아들 8명이 모두 군대에 갔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 되기도 하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건강한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부한 사람이었고 알고 보니까 그의 할아버지도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은 한 어머니를 두고 형제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8명이 있어서 많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릴 때부터 고생하며 살았던 요셉과는 전혀 다른 삶의 환경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형제들 중에 왜곡된 아픔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아들을 보았는데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지켜보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사람이다, 주리 앞에 있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아들도 왕이 될 만한 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7명을 다 보았는데 그 7명 중에 어느 누구도 왕이 되면 안 될 만한 삶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 마지막 8번째 아들도 얼굴이 붉었는데 건강하고 넉넉하고 풍요가 느껴지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중에 다윗만 아들이 될 만한, 왕이 될 만한 어떤 삶이 아니라 모두가 넉넉하고 풍요를 경험하고 사는 건장한 체격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고조 할머니가 여리고 사람이었잖아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의 할머니, 고조 할머니의 후손으로 살아간 다윗의 형제들은 모두가 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사람과 로봇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다윗은 한 번도 블레셋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이기시고 항상 이스라엘이 이기고 항상 사람이 이기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치부에서 교회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항상 이기는 삶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는데 한 번도 세상이 이긴다 상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삶의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하여 억지로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았다.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 배운 것이 없었다. 가정은 힘들었다. 삶은 역경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영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소설에 등장하는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삶의 현주면은
믿음의 조상을 만났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그 라합의 결단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고 베들레헴 가장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고 보아스를 통하여 이방 여인을 돕는 삶이 되었고 그가 이 땅에서 만든 풍요가 자손의 자손을 통하여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넉넉함으로 아들을 8명이나 가지게 되었고 그들도 기골이 장대하고 왕이 될 만한 건장한 아들들이었고 막내조차도 튼튼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이기심에 대하여 한 번도 양보해 본 적이 없는 건강한 자존감으로 어릴 때부터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소설에는 그런 일들이 등장합니다. 영웅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가난하게 만들고 영웅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주경야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학원에만 다녔는데 1등 했다. 이게 세상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는 믿음의 집안에 튼튼하게 자라서 씩씩하게 용감하게 양을 치는 일에 형제들을 돌보는 일에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에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떤 것을 인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골리앗이든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공지능이든 챗GPT든 로봇이든 화성을 점령하는 세상을 살아가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인생에 서로 다른 염려와 걱정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는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람이 낙심하지 말지라.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 왜 낙심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낙심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살아가는 첫 번째 인생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러 막 세상을 가난한 척,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척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6,850억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나라가 지난 한 해 동안 수출한 액수가 6,850억 달러예요. 세계 8위에서 6위가 되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처음 보셨다면 여러분이 도대체 뭘 보고 사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도대체 뭘 보고 살길래 세상이 힘들고 뭘 보고 살길래 낙심하고 무엇이 눈에 보이길래 골리앗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세상은 모든 것이 어두운 그림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보는 것 중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봐야만 여러분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현실들 중에 골리앗만 눈에 보이고 하나님 없는 삶의 현장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마음에는 낙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죠.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골리앗이든 블레셋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경제위기든 금융위기든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의 중심이었죠. 다윗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동의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바로 동의 절대로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이 같이 갑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예,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님 찬양. 나는 항상 이긴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세로부터 배운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삶의 흔적은 어떤 것도 질 수가 없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라고 표현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소년인데 저쪽 소년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릴 때부터 꿈꾸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쪽 세상은,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가죠.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 어리잖아. 다윗을 향하여 어리다, 어려서 안 된다라고 표현하지만 골리앗을 향해서는 신기하게도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골리앗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울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대로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삶의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형제 중에 8명 중에 한 사람이 부정적이다. 그렇게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명이 튼튼하면 그 한 명을 이길 수 있죠. 아버지가 부정적이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자녀 중에 누군가가 부정적이다. 아버지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름다운 밀로 너를 축복하실 거다. 너 머리가 좀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할 거다. 너 손이 좀 느리지만 하나님께 너를 축복할 거다. 이렇게 축복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평강을 누리죠. 그런데 살아오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듣는 이야기, 빌어먹을 그거 해도 되나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평생 살았는데 축복의 언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잘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다. 아버지가 다 공급하는 거 못하는 거 하나님이 너를 채울 거다. 너 아빠와 사는 동안 억울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축복할 것이니 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소 억울한 삶이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어느덧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책임이지 않겠어요? 아버지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그 풍요의 은혜에 대하여 기도하시는데 늘 죄짓지 마라, 바깥에 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밖에 나가서도 빛으로 살아라, 축복해 본 적이 없고 죄짓지 말아라, 너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 안에 아름다운 꿈들이 생각이 나고 소망 중에 강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골리앗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1세기 로봇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되겠어요? 아버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장 복된 것이 있다면, 나라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장 복된 것이 있다면, 교회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장 복된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옆 사람과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십시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착 쳐다봤는데 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탁월한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인생을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잘 살까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죠. 다윗이 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블레셋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요? 어리지만 다윗은 어려서 안 되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된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냐고요. 사울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가짜 뉴스와 같은 것들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무엇 때문에 두렵게 하셨어요? 두렵게 하는 그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그게 정말 진실에 가는 것이고 사실에 가는 것이고 틀림없는 어떤 이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가짜 뉴스가 틀림이 없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정말 어려서부터 용사였을까요? 골리앗이 키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무거운 창을 들었습니다. 방패가 하늘을 다 덮을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키가 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일 거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일까요? 40일 동안 주야로 나와서 소리만 질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잘 봐야 돼요. 키도 크고 창도 크고 방패도 큰데 무엇 때문에 40일 동안 소리만 질렀을까요? 40일 동안 아침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만 지르는 것으로 봐서 의외로 허상일 수도 있다, 의외로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가능했을까요? 라고 돌아보면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습관은 그러한 것조차도 눈에 보이기가 어려웠겠지요. 키가 크면 이깁니까? 창이 크면 이깁니까? 창이 크면 이기고 키가 크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삶의 두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날의 백성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일론까지 이르러서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쳐서 너무 많이 쳐서 백성이 피곤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겼는데 얼마만큼 이겼냐면 피곤할 정도로 이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사울은요 1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아늘 요단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믹마스에서 야일론까지 쫓아가면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겼던 그 야일론 평지까지 쫓아가면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얼마만큼 전쟁에서 승리했냐 하면 너무 승리를 해서 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하루 내내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동안 그 백성이 피곤할 정도로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 사무엘상 17장이에요. 바로 세 장 앞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앞에 뭐가 등장하냐면 사울이 전쟁을 했는데 대승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에 골리앗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블레셋에 골리앗이 이겼는데, 블레셋에 골리앗이 있었는데 이겼을까요? 없었는데 이겼을까요? 적어도 있죠. 어릴 때부터 용사는 아닌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은 처음 만난 두려움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이 위대한 장수가 되어서 자기 나라를 아수르 같은 나라로 만들고 블레셋 같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장군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14장에 등장하지 않는 장군이 어느 날 17장에 등장한 건 사실입니다. 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큰 창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용사이고 우리가 이기기에는 너무 버겁고 너무 크고 너무 장대하고 그런 이야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어릴 때부터 용사라면 14장에 나와야 합니다. 이겼습니다. 이미 이겨보았습니다. 이겨보았는데 무엇이 두려움이 될까요?
무엇이 두려움이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죄인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 상상력으로 매일 지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살아갑니다. 죄인의 상상력은요, 항상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상상하잖아요.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아들은 이렇게 될까, 10대에는 이렇게 될까, 청년에는 어떻게 살까, 뭐 이렇게 살까 했는데 마지막에 두려움으로 끝나요.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또 상상력 했는데 마지막 상상력이 두려움이 돼요. 뭘 생각해도 결론이 두려움이 돼요. 뭘 생각해도 상상이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죄인의 상상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20대에도 그때 만난 골리앗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때도 두려워했어요. 30대에는 또 다른 골리앗을 만났어요. 40대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만났어요. 50대는 또 다른 코로나를 만났어요. 세상은 항상 골리앗이 나타나죠. 그런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가 뭔가를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상상해 봤는데 그 상상이 이기는 것과 능히 감당하는 것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였어요? 아니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실패하는 것이었어요? 두려운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력이 무엇을 해도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분은 상상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2부에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데 3부에는 또 할 줄도 몰라요. 그렇지만 눈 오는 날 이 아침에 이렇게 눈 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옆 사람 격려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눈길을 뚫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상상을 했는데 그 상상의 끝자락이 두려움이면 상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상을 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을 했는데 두려움이 되는 사람은 상상하지 말고 그냥 TV 봐야 돼요.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상상하지 말도록, 상상을 못하도록.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믿음이 조금 깊이가 있는 사람은 상상하여 그 상상이 두려움이 될 때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상상하도록 마음껏 상상해서 온갖 두려움을 만들어내도록 자기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시작했구나, 또 상상이 시작되었구나, 멈춰라. 너 결국 결론은 두려움을 만들어낼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두려움이 만들어낼 만한 그 상상력을 왜 상상을 자꾸 꿈꾸고 살아가냐고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혼자는 상상력이 염려가 됩니다. 온갖 시나리오를 만들어봤는데 결론적으로 상상력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상상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을 했는데 이긴다, 상상을 했는데 잘 된다, 그분들은 상상하는 것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나 뭘 상상해도 행복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뭘 꿈꿔도 그것이 축복이 되어 본 적이 없다. 어떤 시나리오를 쓰더라도 시나리오를 쓰면 화성에서 점령당하고 지구에서 점령당하고 끝까지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I am 로봇이 아니고 I 로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나는 단지 로봇인 그에게 지배당할 것 같고 질 것 같고 아플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이 죄인의 상상력은 어떤 것을 해도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연약한 삶의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IMF를 경험했고 금융위기를 경험했고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20대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골리앗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30대에 고민했던 골리앗은 어디 있는가요? 그 골리앗은 사라지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50대에 고민했던 그 골리앗은 사라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기에 앉아 있도록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엉뚱한 상상력 앞에 두려움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삶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상상력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우면 하나님 없이 전쟁할 것 같은, 혼자 상상하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죠. 어려서부터 용사일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가 만약에 용사였다면 14장 전장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면 블레셋은 벌써 아수르가 되어야 하고 블레셋은 진짜 바벨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상력 때문에 세상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3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판에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부자라서 들판에 있었던 거죠. 가난해서 들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에 양이 너무 많아서 들판에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과 전쟁을 하고 물맷돌을 던져서 곰을 많이 잡고 사자를 많이 쓰러뜨렸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집이 너무 부자여서 양이 많아서 그 많은 양을 지키다가 보니까 돌을 던져야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 많은 양을 지키다 보니까 곰을 더 많이 만나야 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문제를 해결할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부자로 사니까 해결할 문제가 더 많습니다. 양이 많으면 곰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양이 많은 것 때문에 곰을 더 만나야 합니다. 양이 많은 것 때문에 사자를 더 많이 만나야 되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양을 지켜내고 양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이 물맷돌 하나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물맷돌을 던질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은 양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전쟁터에 들어가면서 순간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들어가면서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40일 동안 소리만 지르면서 한마디도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 저 골리앗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무거운 갑옷을 입고 100m라도 뛰면 누구라도 저 무거운 갑옷을 입고 100m라도 뛰면 쓰러져 지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갑옷을 보고 누군가는 저렇게 두꺼운 갑옷 뚫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갑옷을 입고 엘라 골짜기도 건너오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0세겔이나 되는 창을 보면서 그 창을 던져서 이 골짜기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거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저 창에 찔려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다. 저 무거운 창을 던져서 건너편에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누군가가 맞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척보면 아는데 높은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살니까 말씀대로 세상을 사니까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세상을 사니까 두꺼운 갑옷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없고 600세겔이나 되는 창은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는 창이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창 던지는 선수들을 보셨어요? 그 창 던지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 무게는 800g입니다. 이 지금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은 7kg가 되는 창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그 창을 멀리 던지는 선수가 98.45m, 그게 올림픽 세계 신기록입니다. 창을 굉장히 멀리 던지는 사람이 제일 많이 던지는데 100m 던지는 게 세계 신기록이에요. 근데 그 7kg나 되는 창을 누가 100m나 넘는, 엘라 골짜기는 300m 500m 정도 되는 골짜기였습니다. 건너편에서 어떤 창을 던져서 그 300m를 넘길 거라고 상상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갑옷 뚫지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갑옷을 보는 동안 그 갑옷 입고 이 엘라 골짜기를 건너오는 동안 그는 스스로 지쳐서 넘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창을 보았는데 저 창에 찔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창을 보았는데 그 창 던져서 100m나 던질 수 있을까? 그 창 여기까지 날아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창은 무게가 엄청난 것이지만 그 창은 던져본 적이 없고 그 창에 엎드려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너질 것만 같은 이야기가 몇 번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났던 골리앗이 몇 번 있을까요? 그 골리앗은 정말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정말 두렵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 두려움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진행된 적이 있나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세상이 된 적이 있나요? 대학교 때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된 적이 있나요? 세상에 누군가가 논평가가 세계적인 석학이 이야기한 대로 세상이 된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세상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그 무질서 가운데서도 자기 일하실 것들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보호받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축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떠드는 이야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가 정말 어릴 때부터 용서했다면 이미 블레셋은 고대 근동의 위대한 제국이 되어야 합니다. 아수르는 조공을 바쳐야 하고 바벨론은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역사 안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어릴 때부터 용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왕이 그 어릴 때부터 용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죠. 세상이 만들어내는 소문은 언제나 이런 것들입니다. 간담을 녹이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간담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보다 느린 골리앗을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곰보다 느린 골리앗 물맷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은혜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2025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 안에 섬기는 삶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사람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